성탄 날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이번 주일 예배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영체를 받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예배 드려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것은 내 지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은 내 자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만나요. 그러면 1년이면 정말 삶이 새로워지죠. 새 지경에 반드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으로 만나면 굉장히 아프죠. 아프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머리로 이해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내 자신이 한번 만나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의 정언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몸으로 오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처지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죠. 그분은 항상 높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는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 그분은 높은 분이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나는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아. 예수님이 사신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한번 살아볼 만한 삶인가. 그거는 아예 출발해서 패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잘난 척하고 그 천박한 삶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적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사함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이유는 죄 아래 살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사는 사람은 물질로 살아요. 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다음에 남을 판단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죄 아래 있으니까. 죄 아래 정죄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냥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남에게 전가시켜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됨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기독교는 하나됨 없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교회당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일날. 그러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구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18장 20절이에요.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제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내 주권 아래 함께 한 그 자리는 나도 함께 하는 자리다. 그래서 제일 결론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와 그 안에 우리의 함께가 이루어진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요. 거듭난다는 말은 차원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똑같은 생존 차원을 살면서 거듭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우리가 그 10불 받고 가짜와 바꿔서 산다고 하면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육어로 난 것은 625.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6과 0은 difference, 차이가 아니에요. dimension, 차원이 다른 거예요. 6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없고 0은 절대 6의 세계를 살 수 없어요. 차원의 전환이지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종교인으로서는 세상에 그 이상 훌륭할 수 없죠.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압니다. 이 정도면 바랄 나위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차원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신비, 이 육체를 가지고 너무나 천박하게 감추기에 급급한,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기에 급급한 그런 천박한 삶을 살던 내가 그냥 저런 세계가 있었는데, 저런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 저런 세계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차원이 바뀌어요. 그거 보고 나서도 배설물 살 수가 없어요. 배설물이란 건 절대 필요해요. 근데 잠깐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 것이. 음식물은 절대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잠깐 지난 후에는 버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물질에 미쳐서 살아요. 사실 보람도 없고 가치도 못 느끼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존감도 없는데 그걸 삽니다. 종교로 가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반드시 몸으로 살아요. 여기에 귀한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생각만 하겠어요? 누리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누리죠. 몸으로 삽니다. 몸으로 살 때 영체가 피어나요. 영체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spiritual body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새 차원을 사는 것이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행동을 좀 다르게 하는. 다른 사람 교회당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당 댕겨. 그 차원이 똑같은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차원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수준에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가. 그건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40일 앞두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버리 힐즈에 데리고 가서 명품 매장 다 보여주시고
어리어리한 건물의 인테리어 다 보여주시고 그 호화스러운 삶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체였죠. 말씀으로 살아온 그 삶이 이 육체의 허물을 벗어버릴 때 과연 그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영체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 뭔지 몰라요. 구원은 그저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줄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새 차원으로 산다. 예, 절대로 같은 차원을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차원 살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영체를 피우는 것에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몸이에요. 흙에서 온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예. 식사하시면 그 먹은 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될 때 수천 개의 효소로 다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어디로 전달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고장이 나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신비일까요? 생명을 현현시켜야 되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살려고 하면은 이러한 신비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생명을 현현, 실제화시켜요. 그러니까 영이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있고 맨날 신진대사만 한다. 너무 아깝지 않은가? 너무 내가 나를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몸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몸의 차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저 물질이에요. 세상이 현상이 물질이 그거밖에 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의 차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으로 하나 된 삶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적 코이노니아는 하나 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몸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몸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 몸이 어디서 체험되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교회가 됨이 없으면 영혼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교회됨이 없기 때문에 교리만 가르치지 구원의 실제는 조금도 나누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평생 다녀야 교리를 배우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된 코이노니아, 이 단절로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 속에 너희가 들어오면 이 영적 코이노니아, 이 영적 몸이 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귐을 저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헤메이테라스, truly, 진실로, 진실의 사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생략해 버렸어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몸으로 물질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다 하는 일이죠. 물질로 산다는 말은 소비로 생존하는 거예요. 평생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가 잘났다 그거예요. 비싼 거 소비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 사는 사람은 현상과 육체가 실제죠. 예. 현상과 육체가 실제니까 가치를 못 느껴요. 가치를 못 느끼니까 가치를 만들어서 보이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괜찮아. 다 자기 수준에서. 아니 뭐 야트도 좀 하나 세워놓고 한국 갈 때는 자기 비행기로 가는 정도가 되면 뭐 그것도 보이기지만 좀 웃기지 않아요? 개미들끼리. 그럼 만들어 보이게 하려니까 이 세상에 만들기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니까 돈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썩음을 당해요. 그런데 원리, 이 몸으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이렇게 있게 된, 나타나게 된 원리를 사는 사람은 그 원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심으로 그 창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원리를 사는 사람은 말씀과 영체가 실제죠. 그 말씀과 영체니까 만들기를 어떻게 해요? 말씀 만드실 분 있어요? 종교인들은 평생에 말씀 만들기 해요. 그 만들기 한 걸 또 핍박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뭐 갖다 붙이기 하지 말아라 이러고 뭐. 왜냐면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만들 게 없잖아요. 누리기예요. 이 세상은 이걸 끝까지 쏘기죠. 만들기라고 해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뭘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수록 파괴적이고 만들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신비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누림이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누려지면 하나님은 폐업해야 돼, 폐업. 파산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도 누리라고 만난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만들어. 자기도 못 만들면서 와이프 만들려고 남편 만들려고 너무 만들어서 또 다 뽑혔어.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누리기를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속사람은 자유해지고 풍성하죠. 하나님의 신비를 점점 더 깊이 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게 사도 공동체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영체가 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리려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썩혀버렸어. 욕망과 정욕과 거짓으로 다 썩혀버렸어. 하늘 그대로가 남았네.
이 의식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시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후회입니다. 내가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린 다 자녀 양육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아픕니다. 요즘 이 전자 앨범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보는데 저때 왜 즐겨주지 못했을까? 왜 그냥 그대로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 뭘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도 아픈데 이제는 육체가 없어져서 원해도 살 수 없는, 원해도 그것을 현현시킬 수 없는 하나를 그대로가 된 다음에 내가 내 삶을 다 버렸어요. 내가 내 삶의 가능성을 다 패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초월성, 그 신비를 다 버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돈 몇 푼의 이익 때문에. 너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종교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종교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안식일도 안 지켜? 할례도 안 받아? 너네 절기도 안 지켜? 그럼 뭐야?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종교 행위는 세상 행위 중에 그냥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종교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너무 화가 나서 편지인데 인사 말씀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서론이 딱 끝나자마자 본론 시작.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현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차원이 열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그 결론 부분에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평생 살고 나서 썩어질 것이냐? 한평생 살고 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됨. 단절은 썩어요. 육체를 딱 벗었을 때 만유와 하나 되는 하나됨의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자라고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의 복음의 핵심은 썩음이에요. 썩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전거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 두 번 말씀하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복음을 전하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를 3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여기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8장이에요. 그 8장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한때 썩이고 썩어질. 한때 썩이고 썩어지는 게 뭐라고요? 배설물이 배설물. 우리 전부가 배설물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는 신성한 성품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다. 이게 종교인한테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차원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theos, husis,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분명한 단어가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본성이라는 말을 못하고 신성한 성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나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쭉 쓰고 제일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38절에서 49절까지 육체면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가 3번 반복돼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다시 살아나며 결론이에요. 영의 몸, spiritual body. 그러니까 육의 몸을 사는 이유는 이게 뭐 돈 벌어갖고 사람들한테 쓱 의시되고 그런 배설물 짓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육체, 이 몸의 신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껏 얼마든지 피워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이가 있고 우리는 영원히 나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썩을 육체가 되든지 썩지 않는 영체가 되든지,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과 죄와 종교는 끝난다. 그냥 이 베토벤의 8번 교향곡 같은 웅장함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영체를 조금 얘기하십시다. 영체를 피우는 것은 육으로 사는 삶에서 영이 피어나는 거예요. 차원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옛 차원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계속 죽기 위해서예요. 욕심에 대해서 죽어요. 정죄, 판단에 대해서 죽어요. 시기 다툼, 미움에 대해서 죽어요. 이익 챙기는 단절에 대해서 죽어요. 무엇보다 거짓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again 로마서 8장 성경의 핵심, 거기에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옆에 임사하십시다. 육의 행실을 죽여 영체를 피우십시다. 제 손녀가 둘이에요. 둘인데 이제 이 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흙의 기질을 삽니다. 이 흙의 기질을 사는 동안 영의 기질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걸 양육해야 생명의 양육인데 이 종교에 속아서 영체가, 영의 기질이 있는 것조차도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영체는 말씀이 성육된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과 정욕을 잘 먹고 뭐 잘 쓰고 그게 육체예요. 근데 영체는 내가 육체로 사는데 말씀이 이 모든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 원리가 성육된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흙의 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흙의 기로 살아가지만 영의 길을 피우는 것이에요. 예, 저는 이 묵상에서 처음 또 만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왜요? 썩힐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어요. 왜냐 그러면 영체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난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경이 심각한 책인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와? 막 요단강 건너가서 막 그 우도 벗어가지고 철썩철썩 때리니까 요단이 막 갈라지고 그래. 그렇게 이제 슬쩍 지나가고 싶은 그런 파트예요. 여기서 만났어요. 엘리야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썩힐 것이 없으니 죽음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영체죠.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육체의 사람, 삼기본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 육체의 사람, 묵상과 기도에 깊어지지가 않아요. 친밀감이 생겨야지 그것도 하지 뭘. 아무리 기도가 좋고 묵상이 좋고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나.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육체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죠.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가 아니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글자가 그렇게 써져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엄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영적 욕망이 없어요. 영적 욕망이 없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됨이 없어요. 절대로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생명 나눔의 열매가 11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뭐다든지 쏙이든지 절대로 그 생명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자식은 생명이 그냥 나누어지는 거지 그걸 나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됨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중요해요.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대접받나 안 받나 이게 제일 관심이야. 이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말씀은 내가 성도님들에게 꼭 다시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말씀 노트 넣고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그래요. 절대로 안 썼습니다. 예. 영적 욕망이 없어요. 제가 매주 칼럼 한 글씩 보내잖아요. 그게 시간이 수십 시간 들여서 적는 것입니다. 그 쓱 훑어봐요. 그 속에 숨겨진 것을 이렇게 캐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이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참 불행한 것이에요. 은혜 받고 마음도 아파해요. 생각으로 아파해요.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뭘로 하죠? 애고로 합니다.
생각의 계산을 따라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하지 평면밖에 없으니까 입체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망하게 하고 패하는 것을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육체는 자기 나라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차원 전환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은혜를 오용하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받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예? 그 구하고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아직 열려지지 아니한 내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음과 의 없음과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건 공짜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으로 페이한다 그래도 그 값이 안 돼요.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이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모든 걸 평면화시키고 현상화시켰어요. 입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과 천국도 거꾸로 오잖아요. 예? 종교에서는 천국 가면은 막 금길 깔려 있고 보석집에서 살고 그러면 1년도 못 살아. 지겹고 건태롭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어떻게 살아? 성경적인 천국은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영체가 피어났기 때문에 이 영체는 만물과 하나 되고 사랑으로 품는 몸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가 품어서 내 생명과 하나가 된 모든 것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고 존재의 가치고 새로운 차원의 신비요 아름다우며 찬양이요 경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인데 교회론에 세 가지 나오지 않아요? 작은 자, 길 잃은 어린 양, 스간달리쪼. 그런데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작은 양이래. 작은 자래. 작은 자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와야지. 예수님의 관점은 성전에 올라간 세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작은 자지. 지 맘대로 지 상황과 지 조건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근데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는데 나한테 뭐 왜 그래? 이건 예수님 꼭대기에 앉은 자예요. 이건 커도 보통 큰 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은 다 하나님보다 커요. 길 잃은 어린 양이잖아요. 길을 잃은 그 말 속에는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거짓을 고집하고 선택하면서 나 길 잃은 양이야. 예? 스칸달리쪼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에서 제국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촌이 배 사면 배 아프다. 이게 스칸달리쪼예요. 예.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단절돼 있고 너는 나보다 결코 나아서는 안 돼. 이게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모든 걸 거꾸로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이 입체를 못 보고 평면밖에 못 보니까 전부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종교는 편하지요.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아픔도 머리로 생각하는 아픔이지 가슴이 아프면, 존재가 아프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죄인은 구원받지만 거짓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아주 위험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세상 사람 다 현상은 뭐예요? 보이게 하는 거죠. 보이기. 근데 종교인은 이 보이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곤 착각해요. 자기가 보인 것이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종교인들은 무지막지한 착각이요. 내가 보인 것이, 그럼 거짓이잖아요. 보인 거니까. 보인 것이 난 줄 알아. 근데 보인 것은 좋은 것, 옳은 것 보였을까? 잘못된 거, 틀린 거 보였을까? 좋은 거다. 그럼 항상 나는 오라.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인 것과 진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이, 자신이 진짜로 사는 자기의 삶과 자기가 보여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 나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은혜가 임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엉뚱한 거 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2026년 우리 성찰하십시다. 2026년도 떠내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애고의 일을 우리 성찰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일에는 내가 중요해. 예. 다 옆에 선포하세요. 나는 소중하지만 중요하지 않아도 돼. 예. 중요해야 소중한 건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 애가 태어났어요. 소중해요. 그러나 애가 가정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네. 예, 중요하다는 말은 기능상의 문제예요. 소중하다는 것은 존재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부족하고 우리는 다 이 육체로 영체를 피울 때까지 참 어리석게 삽니다. 그래도 소중한 존재고, 그런 우리가 꼭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이지만, 육체의 종로로 타다가 썩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우는데 가는데 거기 달러 갖고 가면 소용이 있을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와 초월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피우는, 영체를 가꾸는 2026년. 영체를 가꾸면 하나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